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때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억여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억여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늘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주심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긍휼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우리를 부르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소망의 그날을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맥체인 잠언 10장, 11장, 마태복음 10장, 에스라 10장,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이 잠언 17장 10장 요절을 우리가 이래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0장 17절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하느니라.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항상 염두에 둘 때 예수님의 말씀, 새 언약의 일꾼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두 구절을 뽑으라면 문자로 보지 말고 이 문자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 66권의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서 거듭난 생명과 산소망 썩지 않음에 참여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면 이 문자 속에 담긴 신령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한단 말은 예수님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았던 그 관점, 성령이 오셔서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우셔서 예수님의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그 율법 조문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즉 우리 주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한 이 살리는 것,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1에서 9장까지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주께 징계를 받을 때에, 주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래서 훈계, 징계가 신약적 관점으로 이 잠언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훈계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지키는 자, 주님의 관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 주님의 훈계, 파이데이아, 양육, 그것을 버리는 자는 거룩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잠언 10장 22절 참 귀한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금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1차적으로 이 부분에 우리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부하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실상 금생에서도 우리 지구촌의 역사를 보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부분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분들에게 금생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금생에도 다윗 시대에 또 아무리 패역한 시대에 사사 시대에 보아스의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듯이 금생에도 복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일반 은총을 더 풍성히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북한 땅과 남한 땅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터 위에 나라를 세운 땅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진실로 우리가 이런저런 물질의 건강에 연약함에 처해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생명과 장차 더 좋은 천국과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 영광의 몸을 입어 주님과 함께 사는 참 부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근심을 다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깨닫게 될 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통상적으로도 통하지만 영적인 논리로는 더 큰 진실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 또 직장에서나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 누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런함이죠. 우리 1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름아 참 그럼에도 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셈 노아의 세 후손 셈, 함, 야벳 다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여기 보면 돌을 대신하고 이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근데 이 말씀도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들은 과학을 발달시켜 가지고 역청으로 또 벽돌로 집을 지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이 이 벽돌과 역청은 인간의 손재주가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복음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보자, 노아 홍수를 피해보자, 이런 인간의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노아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나중에 모세에게 애굽에 나올 때에 절대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다듬지 않는 돌, 또 할례를 행하라. 다듬지 않는 돌, 또 나중에 다니엘서에는 하늘에서 손대지 않은 돌이 내려온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의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함을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성육신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던 그 정결한 짐승이 여자의 후손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인간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정결한 짐승은 예표지만 모형이지만 실체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분의 오실 메시아의 복음으로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는데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살 때 그것이 진실한 행복인데 그 은혜를 거역하고 자기들을 힘으로 우리가 뭘 해보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인간 본성이 여기서부터 또 인간의 노력,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하여 이렇게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역청으로 벽돌로 이렇게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이 일 저 일 하기보다 하나님을 제해놓고 내가 뭘 해봐야 된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을 외면한 인본주의 이 사상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것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또 참을 수 없는 노아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여호와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으니 셋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는데 이 홍수를 내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에게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온 땅의 은혜를 혼잡하게 했다. 이 서로 흩어져 살게 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이 언어가 하나면 얼마나 많은 일도 해내겠어요, 그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한 대로 노아가 셈의 후손으로 메시아 여자의 후손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의 주인공이 오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래서 이 생계통을 따라서 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 나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들어갈 야벳 있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고 하셨죠. 이 흩어져 있는 이 세계 열방의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을 건질 그때를 내다보시고 이 흩어진 그 백성들 또 이 셈의 집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베풀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의 주인공 구름 속의 무지개 그 구름 속의 무지개가 어떤 방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흩어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셈의 족보, 이 셈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으로 이제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인류를 택하신 백성을 주님의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으로 피와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첫째 열매가 된 이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이 구원하심을 이루시는 이 복음으로 모든 인류를 부르실 것을, 그리고 이 택하신 백성이 수가 다 차게 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원 계획 비밀의 경륜이 여자의 후손에서 노아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고 구름과 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시고, 그리고 이 인류가 그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려서부터 악한 짓을 하는,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인류를 공멸을 면하기 위해 세계 열방에 흩으셔서 은혜를 혼잡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는 날, 이 복음으로 다시 하나의 언어, 이 복음이 하나의 언어에 이 복음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을 하나의 집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는 그 일이 이 신약 사도행전의 방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으로. 이 방언으로. 그래서 방언은 이 창세기 11장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의 언어, 우리 주 예수의 이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특별 비상섭리로 방언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오순절을 지키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듣고 믿었던, 40일 동안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때에 그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게 하신 거예요. 방언이. 그 방언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이, 그 큰일이 이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졌던 이방인들을 우리 주님의 이 복음으로 멸망, 흑암의 근세, 사탄의 죄의 근세에 매여 음부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생명과 산소망, 새하늘 새 땅,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참으로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그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모으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극히 아름다운 일이고, 이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 정말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경 자신이 이루신 복음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그 내용이 방언으로 이 마치 오순절날 모였을 때 이 12사도 120문도 500여 형제들에게 저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던, 40일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방언이 터져 나온 것은, 그들의 방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이 흩어져 있던 이 인류를 다시 하나의 언어, 주 예수의 복음으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가 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으로 제사함과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는 벽옥과 스승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을 새 땅에 우리가 거듭남과 제사함과 더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이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것이 이 방언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유대인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도 베드로에게 주신 복음을 이 고넬료 집안에 전가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었던 그 집안에 방언이 터지게 나오게 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방언이.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방언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자리 잡게 되면 방언이 안 나와도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걸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 인간이 자기가 세우는 완고한 눌러붙은 찌꺼기 갖다 가지고 이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그 미련함이 절구와 공이로 찌어도 안 벗겨진다. 그 인간의 완악함을 부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은혜 비상섭리로 방언 하나의 언어, 이 언어가 그 내용은 하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각국 나라의 언어로 이 복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갑바도기안, 스구디안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이것을 증거해 주는 그것이 방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상섭리의 뜻이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방언으로 함께 불러 모은다. 방언의 내용이 뭐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에베소서 3장 6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 완악하고 교만했던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 베드로조차도 얼마나 이게 눌러붙어 있었어요. 그죠? 그 벽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방언이었구나. 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래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래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죠. 이게 소명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성령이 부르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 아브람을 불러셨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래서 데라가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우리가 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게 데라가 205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라 그랬어요? 135세라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메시아 언약적 관점,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문자를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통시적으로 사도행전 7장의 이 관점에서 205세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그를 이 땅으로 옮겼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135세였어요. 그런데 막상 성경은 하란을 떠날 때 몇 세라고요? 몇 세라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 75세죠, 그죠? 이 75세였더라. 그러면 이게 성경이 어떻게 이게 뭐 여서는 이 말했다, 저서는 저 말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75세에 떠났지만 135세 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땅이 한 푼어치도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마 이때 히브리서 또 11장 말씀과 같이 결부했을 때 이 말씀과 사도행전 7장과 히브리서 말씀과 또 빌립보서 말씀과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다. 잠시 잠깐인데 아브라함은 그때 아버지 데려가 죽었을 때 땅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한 평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 했을 때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이미 13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땅과 자손과 복의 신령한 의미를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땅은 잠깐이다. 그 땅은 내 동생들한테 나눠줘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돌아갈 고향은 고향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다. 나는 주님이 부르신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생명과 석전함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담을 얻은 거듭난 이것이 이 땅에서 받은 최고의 복이요 장차는 내 육체도 부활의 몸에 이르는 새하늘 새 땅에 거하는 이 소망을 가진 나의 때 주님의 때 주님이 이루실 복음으로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이 땅에서도 금생에서도 어디 사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것이 진짜 복이kum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장차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군에 들어가는 것과 아울러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는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땅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 이야기했을 그 다 동생들 나눠줘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가지 않았다. 이게 아마 205세가 되었을 때 고향에서 아브라함이 장남이기 때문에 아마 재산을 다 상속받으라는 연락이 안 왔겠어요.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야 저 천국에도 들어가죠. 이 내 땅에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저 하늘나라에 눈에 보이는 죽으면 보이겠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새하늘 새 땅에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죠. 그 땅에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온전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 75세에 떠났다라는 이 의미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중에 이게 아브라함이 몇 세를 살다가 이 세상 떠났어요.
175세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깨닫게 적용하게 된 땅은 눈에 보이는 땅입니까? 자신이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내 자신이 거듭난 나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땅이구나. 내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 내 안에 성령이 인침을 받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복음이 적용되므로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 자신이 죽어서는 더 좋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 재림의 그날에는 벽옥과 수성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오메가 세상에 살게 되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큰 민족도 혈과 육으로 하나님이 또 큰 민족도 이루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룰 그 큰 민족은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여럿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을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어 세계 열방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집, 성전,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 신령한 의미로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거듭남의 금생의 복을 누리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금생의 복을 누리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천국에 이르고, 재림의 그날에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을 누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장대하게 하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보고 적용하고 믿은 우리 주님의 복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과 육의 자손이 아니다. 우리 주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가진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 28, 29,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저 아브라함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내용들은 이 창세기 11장 12장의 이 내용도 신약의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주님께서 복음으로 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의 일꾼인 사도 바울이 또 신약 사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자꾸 자라가라. 이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 창세기 11장 12장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옵니까? 이 은혜 안에 머물라.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 우리로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는데 완전하고 충족되고 무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맥체인 10장에서도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메시아 언약이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가 구세주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 그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한 나라를 이루리라. 어떤 방도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어떤 방도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어떤 방도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 진흙, 돌, 다듬지 않는 돌, 할례, 인간 혈통이 아닌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라 하기도 하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다니엘서 7장 9절에 영광의 광채, 영원 자존자이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 그 본성상 동일 본질, 동일 본체, 일체이신 삼위일체이신 그 중에 한 분, 삼위, 이위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빌립보서 2장, 그는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다. 이 말이 손대지 아니한 돈,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다윗의 혈통이 아닌, 아담의 혈통이 아닌 둘째 사람,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구약의 5대 제사의 실제 주인공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 정결한 짐승의 번제 그 향기의 주인공 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이걸 만방에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이 하나님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만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생명과 썩지 않음의 길이 열려졌다. 이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12사도, 70문도, 120문도, 나중에 500의 형제까지 보이셨으니까 예수께서 그의 10대 제자를 부르사,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여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여기서는 복음서에서는 복음이 이루어지기에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왜 가까웠다 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죠. 가까웠다 않겠죠? 대답해요. 왜 이때는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아직 복음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서는 복음의 시작에서 복음의 완성으로, 이게 다니엘서의 71일 중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이 기간이 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 5대 제사가 이제 다 거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이 기간이 전 3년 반이에요. 그리고 이 의가 이루어지면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거죠. 이게 그 기간이 후 3년 반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게 되면, 성전이 완공이 되면 계시록 21장 6절에 기노마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루었도다 하는 역사의 종말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영원한 오메가 세상.
그래서 이 제아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두 의지를 가지신 분은 박 집사님, 예수님은 의지가 두 가지 의지입니까? 한 가지 의지입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신적 의지가 있고 인간적인 참 사람의 의지가 있겠죠. 예수님만이 그렇죠. 예수님만이 하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고 또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지만 성령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예수님이 여러 표적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죠. 고치셨죠. 그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깨우쳐 주는 거죠. 참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이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권능이 있습니까? 너희를 보내신 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죠?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시다. 그죠? 일체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인데 삼위로 계시는 제2위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메시아이시다. 예? 이걸 깨우치기 위하여 제 아들이 이 권능을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이루시고 신구약 성경이 다 정경으로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표적, 이적 이런 걸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66권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죠? 예? 이 표적, 이적, 방언 이런 걸 자꾸 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말씀, 표적, 이적 이것이 지향하는 건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제 아들이어도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 복음서에서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이런 표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비상선리죠. 주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할 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참 사람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시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느냐 이거 깨우쳐 주는 거죠. 인자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시다.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인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함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복음에는 뭐가 담겨있다?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의와 그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몸이 죽음을 맛보지 못하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주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첫 열매가 되셨잖아, 그죠? 예? 이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재상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원천이시다.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고 반석이 되었다. 그죠?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이걸 알려주기 위하여 이걸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이런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잖아. 그죠? 이제는 우리가 복음 전하마
모든 귀신이 다 물러갑니까? 나는 물러나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귀신도 내한테 대드나 못 대드나 못 대드려요. 그죠? 그때 표적 잠시 잠깐 귀신 쫓아내는 권능이 커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것이 진짜 큰 권능이에요. 사탄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데 어떤 귀신이 대들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복음 안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주신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어떤 귀신이 우리를 감히 넘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의 권능이 큽니까? 복음의 권능을 모르고 지금 아직 제 아들 복음의 권능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죠? 복음의 권능 안에 있으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9절에 뱀의 머리를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이런 권능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예? 새 방언을 말하는 새 방언이란 말은 이 방언이라는 것은 그냥 살라살라 하는 것만 자꾸 방언이라고 하는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요. 예? 나중에 사도행전 10장 오늘까지 볼란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내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주님께서 비상섭리로 그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결한 짐승 잡아먹으라 해서 나 이거 안 먹힌다 했을 때, 그죠? 세 번이나 나타난 후에 잡아먹으라. 그런데 그 잡아먹는 게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더럽게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 불신자를 이야기할 때 부정결한 짐승을 보여주기 위해 부정결한 짐승을 동원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전도해라 이 말이죠. 예? 고넬료는 레이기에 나오는 이방인은 부정결한 짐승이죠. 뱀, 쥐새끼 이런 거 잡아먹으라 그런 게 이걸 왜 잡아먹습니까? 예? 나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근데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런데,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고넬료 집안에 누가 찾아오잖아, 그죠? 그 고넬료 집안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함께 고넬료와 베드로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상적 관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빈부 기천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중심에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그 중심이 있는가? 그죠? 그걸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까지도 다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너희는 어떤 너희입니까? 어떤 너희, 항상 이 너희를 생각할 때 어떤 너희다? 주님이 이루신 복음, 주님이 복음을 이루신 복음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새 언약의 일꾼인 너희들이 가르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새 언약의 일꾼인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베드로, 야고보, 스데반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구원의 복음을 동족 유대인에게 전했을 때 저들이 막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스데반이 살려주셔서 내 말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있겠습니까? 끄떡도 안 했습니까? 박 집사님.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죠. 예? 그것이 발에 뭘 떨어버리는 거다?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고 저들한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고, 그죠? 저들이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을 뻔했더라 하는 것과 같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너희를 핍박하고 욕을 하고 막 돌로 쳐 죽일지라도 저들의 말에 굴복하라는 말입니까? 굴복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굴복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죠? 말이지만은 그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 같으면 저들을 오히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수준입니까?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수준입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은 이게 타협합니까, 안 합니까? 타협 안 하죠, 그죠? 이 먼지를 떨어버리라. 오늘 에스라 10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또 제사장부터 시작해가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그걸 막 정말 회개하고 다 내보내라 하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약에서는 신령한 의미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결혼 안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주 예수의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래야 안 해야 돼요. 나 자신이 누구와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믿지 않는 아내와 같이 살아도,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아도, 남편이 아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뭐 꿈에 봤다 해서 예수 꿈에 딱 보니까 어젯밤에 절간의 관계는 어떤 뭐 신령한 도인이 나타나갖고 절에 가면 너희 집 다 망한다 할지라도, 그죠?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라도 그 말 들으란 말입니까? 듣지 말라는 말입니까? 예? 듣지 말라는 말로서 에스라 선지자가 구약에서는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했던 거 다 끊고 이혼해라 이야기는 오늘날 신령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 복음을 먼저 믿은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복음을 막 대적하고 할 때 그 남편하고 그 남자하고 그 사람이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해 주지만 이혼은 안 하고 온갖 핍박 조롱하더라도 거기에 타협하란 말입니까? 타협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타협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복음 진리는 보수하라는 이야기죠. 그걸 다 감수하면서 복음 진리를 보수하면서 그 남편하고 같이 살아내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 무조건 이혼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다. 나중까지 견디라 그러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성령이 가르쳐 주시죠. 의존하고 의뢰하고 의뢰하면 성령께서 그 지혜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곧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유일한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사람은 그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죠? 물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그걸 이길 힘을 줍니까, 안 줍니까? 힘을 주시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말은 내 속에 옛사람의 정과 욕심은 맨날 내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집안만 생각하죠. 내 집안만 잘 되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 주님과 복음과 복음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인데 나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죠, 그죠? 이 복음을 알고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이 미크로스 지극히 작은 이 작은 자 중 하나는 어린 아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어른이지만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복음 그 문제에 해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주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어른이든 나이가 많든 권력자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죠, 그죠? 예? 이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성도, 그죠? 이 성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 자랑,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이래도 말이야 서울대학교 나왔고 이래도 말이야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가발리아 문화에서 배웠고 이런 거 자랑했습니까?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보다 더 작은 자라 했습니까? 더 작은 자라 그랬죠. 그게 작은 자란 말은 미크로스라고. 어떤 마음의 자세냐면 이사야가 히스기 아수르 18만 5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추었어요.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이다. 박 집사님 해산할 힘이 없으면 왜 돼요? 자기도 죽고 아도 죽고 다 죽어야 안 죽어요? 다 죽죠.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아는 사람이 자기 죄를 알고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알고 그 불가능이 있기 때문에 심히 무서운 진노가 있다면 알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미크로스란 말이 작은 자란 말은 이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 있죠, 겨자씨. 이 겨자씨가 지극히 작잖아요. 나중에 복음을 아니까 그 풍성한 은혜가 드러나듯이 이 작은 자란 말은 성도죠, 그죠?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지 않았다면, 그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 아이란 표현한 말은 예수님이 아직도 어린 아이란 뜻입니까? 자기를 낮추어 신적 근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마음을 들어서 어린 아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도 내 죄를 알고 정말 저는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주여 오늘도 주의 긍휼을 주의 인자와 진리로 때마다 일마다 보호해 주십시오. 그죠? 주의 수의 복음 안에 그 은혜 안에 사는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한 이 성도 한 사람이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에스라 10장에서 이방 여인을 다 내보라는 것은 막 육적으로 막 이혼하라 이런 의미보다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 중에 고린도 교회 보면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이 섞여 살죠. 그래서 이혼하라 그랬습니까? 같이 살아라 내라 그랬습니까? 1차적으로
살아내라. 그러나 타협하라 그랬어요? 타협하지 마라 그랬어요? 타협하지 마라 그랬죠.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작은 여우가 뭐 작은 여우를 말합니까? 포도원에 들어온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말합니까? 다른 가르침, 여로보암의 길, 발람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이런 사상들을 잡아내라 이 뜻이죠, 그죠? 종교다운주의 이런 거 잡아내야 되죠. 시편 137편의 9절에 보면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게 바벨론의 어린 것들입니까?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말합니까? 말라기 2장 15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건한 자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주는 유일한 끈은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 이 복음 안에 굳게 서라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에 퍼진다. 우리가 율법주의에도 반율법주의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은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통치 안에 사는 이것이 진실한 영광이다라는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에, 그죠? 에스라 시대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로 끌고 가는 이 이방 여인하고 이혼해라 이렇게 그때는 문자적으로 이혼을 한 거고, 지금은 이런 사상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죠? 우리가 같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왜 고넬료가 구제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구제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까? 못 이릅니까? 못하죠. 구제한다고, 그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야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인침이 있고, 그죠?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저런 착한 일로 천국 갑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까? 안 전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11장에 흩어졌던 모든 민족들을 복음이라는 하나의 내용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한 가족이 되는 한 백성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방언이었고 복음이죠. 방언의 내용에는 뭐가 담겨 있다? 복음이 담겨 있다. 이 복음으로 흩어졌던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의 나라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히 망하지 않은 여러 나라입니까? 한 나라입니까? 오직 하나의 나라지, 그죠? 복음으로 속량함을 있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셔서 아들의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주 예수의 복음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짐을, 이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베드로 12사도도 15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1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을 부쉈어요, 안 부쉈어요? 그것이 방언이죠. 그것이 환상이죠. 이런 것은 성경이 오기 전에 비상섭리로 주어진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성경이 올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그죠? 예언도 그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창세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창세기를,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창세기 11장을, 이 계시록 66권을 서로 상합하여 결합하여 우리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고린도전 13장 8절에서 12절에서 미리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미리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진리 위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풍성한 은혜가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적용되어지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도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또 양떼의 수요가 많아지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그래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향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행하시고, 아버지 용서하사 우리 하나님이여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적용받은 우리 믿음의 강병근성들, 하나님 이 땅에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진실함과 의로움과 순전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떠함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때마다 일마다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여 주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가는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떼의 수요가 참으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나이다. 주님 주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들의 심령에 비추어 주시사, 주여 자기 죄를 알게 하시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주여 주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조명함이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들도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